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아모스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멸하리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자,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범죄 개념을 또 이해해야 되겠죠. 범죄라는 단어는 어저께 수요예배 때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속죄제 할 때 사용했던 단어 하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죄가 무엇인가? 속죄제가 무엇인가? 범죄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육신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 무언가를 잘못하는 것, 빗나가는 것, 이게 이제 죄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 죄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태로 보시는 것이죠. 컵에 대한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컵에 물이 반 차 있습니다. 우리는 반밖에 차지 않았다. 이게 사람들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반씩이나 찼다. 이런 관점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만지시기 시작하면 그가 조금씩 성장하며 자라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양을 닮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하마르티아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하지요.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이 뭐냐고, 관역. 그 중심에 빗나가는 것. 그 관역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의 형상을 담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창조와 구원에 대한 목적입니다. 자, 여기에 다다르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이제 범죄 또는 속죄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실제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허물된 상태임을 알게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죄에 관한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라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국가, 무슨 어떤 영토,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만지시는 과정, 만지시는 상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성이 변화되게 되면 이걸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범죄한 나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어떤 특정한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도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범죄한 나라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의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보시고 멸하신다, 멸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옛자, 육신적인 정욕, 옛 본성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멸하다라고 씁니다. 사람을 처벌하거나 징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적 속성을 다 제거하여 버리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멸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인간의 정욕, 자랑, 교만, 나태함, 육신의 본성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닮은 자로 바꾸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범죄한 나라를 멸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알기 쉽게 적용을 해본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말씀으로 측정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셔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것이고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내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을 하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래서 이런 것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없는 것. 그래서 갈함, 굶주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부족함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이 부족함을 깨닫고 이것들을 채워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이 대상을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멸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제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야곱 족속을 이렇게 제외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멸하다, 육신적 속성을 다 제거하게 버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 자랑, 교만, 나태, 무지, 허무, 이런 연약함, 이런 것 다 제거해 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거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완전한 백성을 이루시는 일, 자, 이것을 야곱의 집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이 날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끝에까지 다다르게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다. 자, 이것을 이 본문 8절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게 된다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바꿔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고 넘어지지 않겠고 망하는 나라로 내버려두지 않겠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권위, 어떤 권력,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의 것들을 모두 바꿔내시겠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신비와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 자는 그 소식을 붙잡고 기다리며 마침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을 받습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름을 준비하여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정말 그를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영광의 역사를 펼쳐주셔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점점점 확장되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분량만큼 채워지며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일을 가리키는 말.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으로,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밀고 가시는 그 궁극적인 내용을 모든 시대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대하는 말,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와 말씀을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채워넣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듣고 이 말씀을 섬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스족속 같다, 이런 말 하시는데요.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구스족속,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떤 특별, 저쪽 중동 어디에 있는 특별한 지역이나 인종 또는 족속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 이제 그동안 이제 이것들을 받아오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걸 이제 성소에 다다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구스족속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제 거기까지 이제 다다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민족이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임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여서 그 말의 뜻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도로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자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에 있던 자들을 불러내셨잖아요. 모세를 보내셔서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뭘 하냐면 미드바르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되지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진 책이 신명기는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아니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들을 듣고 배워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상태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세워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셔서 너희를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꿔내는 사람들로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상태를 바꾸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신 말씀이 구스 족속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도 이어지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속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러내셨잖아요. 이렇게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블레셋, 우리가 이제 문자로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런 뜻이지만 의미를 풀어보면 열매를 맺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황폐한 자, 열매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자로.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성품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 아람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중동에 있는 그 지역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진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스, 이스라엘, 블레셋, 아람 사람은 각 지역에 나타나는 어떤 지형적인 이름, 또 지명, 인종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시키고자 그 속성들을 바꾸시는 그 사역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앙 가운데 이 말씀들을 적용해보면 신앙은 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채워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되고 그 아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새로워지고요. 감정, 느끼는 바도 새로워지고 새롭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새로워집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성품을 따라가고 나라를 찾는 자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작은 것에도 막 일희일비하고 막 부르르 떨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을 일으키고 아니면 우리 속사람 가운데 쓴뿌리가 돋아나서 그걸로 막 사람들 공격하고 가시가 돋치고 그것들로 목이 곧아서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10년 전의 모습이나 2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연수가 찰 때마다 더 마음과 깊이가 넓어지고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과정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야곱이 달라졌잖아요. 그가 원래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그가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야로 본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허물 많은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 이전에 그래서 내게 문제로 봤던 사람인데 그 문제가 내 안에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되니까 그를 편안하게 대하고 넉넉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로 대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변화시키는 일을 신앙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체되지 않도록, 옛사람에게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어린아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성장해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늘 채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체질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체질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까분다라고 하는 껍데기는 날려버리고 이제 알맹이 남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체질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흔들다, 비틀거리다, 요동하다 이제 이런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영향을 받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내가 비틀거리게 되는 상태. 이걸 이제 8장 12절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린대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찾게 되기 때문이죠. 갈망하기 때문에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 갈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내 갈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이지? 그래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그를 찾는 마음으로 요동하게 됐다. 이제 이 뜻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체질하다, 비틀거리다, 요동하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 모습대로 내가 했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또 갈등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늘 고민하기 시작하죠. 진리를 경험하게 된 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자,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모양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삶의 관계에서 내가 작아지면 다른 사람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작게 만드시고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더 커 보이죠.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는 늘 내가 위에 있는 것,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자로 늘 서 있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낮추시고 작게 하셔요. 그러면 상대를 더 크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상대를 더 높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낮추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놀랍게도 내가 작아지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먼지임을 깨달으면 내가 육신의 작은 미물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게 보이고 상대의 모든 것들이 크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원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진리를 찾는 자로 바꾸시는 이야기, 이것을 체질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칼에 죽는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주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칼에 죽는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칼, 자, 무슨 찔러 쪼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속사람이 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원래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의도는 감추려고 해요. 원래 동기는 감추려고 해요. 그것이 욕망이었고 자기 의였고 교만함이었고 나태함이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들로 이렇게 더 씌워서 마치 포장하고 그러니까 외식한다라고 하죠.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껍데기만 이렇게 포장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게 하시죠. 원래 동기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육신적 자아의 모든 것들을 빛의 상태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다 나타나게 하시는 일. 자, 그래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무익하구나, 하나님께서 헛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칼에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다 칼에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내 육신의 자아가 사라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육신된 것들을 잘라내고 제거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내시는 모든 사역을 칼에 대한 비유로 하고 있죠. 이 칼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 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말씀이 우리를 비춰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서면 우리는 모든 무익이 드러나게 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내가 죽는 모든 과정이 신앙에서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자아가, 육신적 자아가 죽어져야 부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나고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이고, 실제로 이 약속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그가 가셨던 그 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늙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새로워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땅의 상태에서 자꾸 벗어나서 하늘의 상태로 맞닿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날마다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과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